우리는 가끔씩 교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라고 하면 영적인 가치와 육적인 가치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기업의 CEO나 또 대학에서 교수님, 그리고 공직에서는 보면은 국장님, 또 시장님, 이런 직함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가게,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이분들이 처음에는 교회에 그냥 나와서 성도로,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집사, 서리 집사 직분,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안수 집사, 안수에서 장립 집사로 이렇게 세우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 또 안수 집사에서 또 장로님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맡게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직분을 따라서 이제 부르게 됩니다. 호칭을 하게 되죠.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 또 시장님, 국장님, 사장님, 이런 CEO 같은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그 세상의 직함 그대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교회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작이 데오빌로이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또 어떤 서신을 기록했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1편, 사도행전이 2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편. 이전에는 이렇게 나누어지기는 전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로 묶여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과 다르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와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한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와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에 대해서 호칭을 부를 때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호칭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데오빌로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우스라고 우리가 헬라어로 데우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인 것이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사건을 위주로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아주 좀 더 다른 어떤 복음서나 다른 어떤 서신들에 비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세세하게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에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쓸 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뜻은
고위직에 있는 인물에 대하여 붙이는 존칭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각하. 각하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죠. 대통령 각하.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각하. 대통령을 안 붙이고 각하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이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데오빌로라고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고급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사람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있었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미륵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기록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초신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데오빌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누가복음에서 처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름을 누가가 호칭을 부르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보면은 아직까지 교회의 일원으로까지 들어오지는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세상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직함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각하라고 하는 이런 존칭을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한참 지나서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생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직책이나 직분이 교회의 직분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그 직책과 그 직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높은 그런 직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직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교회 안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그 모든 직위와 직책을 생략하고 성도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또 집사로 또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풀려지는 이 직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주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를 더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집사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굉장히 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보다도 더 교회 안에서의 이 집사의 직분이 이 호칭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길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는 자신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후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누가복음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공성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성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시는 그까지의 기록.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누가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는, 또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성경에 이미 약속한 예언된 것을 성취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서 자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을 사실 교회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이죠. 44절부터 49절에 보면은 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앞으로 넘겨서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44절에서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5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위임해 주신 일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주님을 위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일은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면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힐링하는 곳이다. 세상에서 지치고 그런 상한 심령이 교회에서 치료를 받고 힐링을 받는 곳이 교회다. 물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설교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머나 그냥 어떤 에세이나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냥 마음에 힐링하는, 위로받고 가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또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조엘 오스틴이 쓴 그런 긍정의 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하는 생활함에 있어서의 긍정의 힘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있지만은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건 인위적인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왜곡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는 회개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방금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보혜사라고 나오는데 보혜사는 바로 위로자 그리고 상담자로서 또 우리가 동행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몇 달이 못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10일 뒤에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오게 될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아무튼 이 다섯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질 때에 그 믿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는 것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하고 그냥 기뻐 붕붕붕 뛰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 진정한 성령 충만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인 겁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내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어떤 능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데 내가 순종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싫어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그 싫어하는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보면, 자, 이 성령이 더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라고 했는데 그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 사도행전에 와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다시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 교회의 예배당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통하여서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먼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냥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예배자로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원래 우리에게 뭔가 이가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도록 한 것도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에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과 그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은 사람한테 기도 열심히 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건 실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오늘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생겨지게 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그 은혜를 맛보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자가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기도합시다.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싫습니다. 아이고 또 기도하자. 또 전도하자. 또 예배하자.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설교 고리따분하게 듣고 싶지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 아이고 찬송도 재미없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이 싫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찬송이 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증거는 분명하게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서 샘솟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막히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어둠의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썩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일들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일들이 샘솟듯이 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그 샘이 막혀지게 되고 은혜가 막혀지게 되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거기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짬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38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이 혈이 뚫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막혀있는 것이, 이것이 뚫려져야, 무너져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져야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것이 공급되게 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막혀져 있으면, 이게 막혀있는 상태로서는 온갖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180도로 돌이키는,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죄악을 깨달아서 그 성령께서 그것을 갈아엎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 듣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주님께서 위탁해 주신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절 말씀이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정의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정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저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내가 그 영혼을, 내 가족, 내 형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네 종족의 그 영혼을 붙들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나와의 혈연의 관계에 있는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보지 않은 그 종족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이 지역과 더 나아가서 이 민족과 더 나아가서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될 때는 자기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인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인의 삶을 살고 시작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핍박과 고난입니다. 특히 자기 가족들은 너무나도 자기를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원수가 자기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단점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내 가족,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바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은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때로는 죽음도 불사하면서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면서 짐승의 밥이 되기까지 하면서 그들이 결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고난의 시기에, 그 고통의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했던 그러한 말씀이지만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들처럼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 행전을 써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속에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면서 정인을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들려주지 않고 싸우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기를 들어주시고 완전 무장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싸워서 승리했다고 하면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긴 싸움을 너희도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복음 안 돼서 애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믿는 가정들은 이웃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대표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냉랭한 심령을 가지고는,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는, 굳어진 심령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힘써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